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은 바로 아삽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묵상해 가며 백성에게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나님은 아삽을 감동시켜서 이 시편의 노랫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왜 불렀느냐? 4절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선포하는 하나님 곧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 시편 어디를 보아도 감사에 대한 노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 50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해가 돋고 해가 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위로 하늘 땅에 선포하는 말씀이다. 불러야 될 그들은 특별히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공의를 선포하기 원한다. 심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출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기를 기대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축복이 담겨 있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을 불러 모았을까? 시편 50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안다.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시편 50편 7절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재물 때문이 아님을 그 백성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면에서 재물이 제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재물이 거의 제사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펼쳐보면 지루할 정도로 각 제사마다 구체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될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재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쓰고 살아왔던 흔적 속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속에 재물은 있는데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그들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오늘 아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들은 예배로 언약을 만든 나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임재했다고 외치는 그 말씀 속에 혹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간대없고 내려오는 전통에 익숙한 몸에 익숙해진 행식적인 제사로만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교적인 행사, 그저 제물 하나 드림으로 모든 것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가운 사랑에 불타는, 아니 더한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며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형식과 영적 제사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좋은 재물, 많은 재물로 제단에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 저자를 통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재물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친 재물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잘못 곡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예물, 많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육신적 생각과 세상적 관점 속에 물량적 생각으로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소와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느 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물의 양, 재물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득된 것을 통해 예배하는 첫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난해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며 그들은 한마디로 결론 짓기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재해석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기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적군은 지금 더 강력하게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흔들리고 있을 때 교만한 사울은 누가 드리면 어떠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울의 또한 예배는 홀리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드렸던 거룩한 제사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또한 은사대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거나 어떤 행위적 모습만 가지고 외적인 행태만 갖추는, 아니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심에 받으심에 대한 확신 없는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있는 자는 팔아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 가운데 특별히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가 드렸던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던지 어떻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들어놓았는데 많은 사람이 드리고 드린 것 중에 특별히 요셉, 즉 바나바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깜짝 놀라며 황령하고 바나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투기심과 시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의 중요한 밭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그 돈을 보니 다 드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성경은 일부를 떼어놓아 감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예물의 크기나 금액의 가치는 컸을 겁니다.
어깨 펴고 어색하게 의기양양하게.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밭을 팔아 드린다고 했는데 판값 전부를 드리느냐?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을 감동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 적사했던 아나니아, 뒤늦게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박수갈채를 받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밭을 판 값 전부를 드렸느냐? 내 전부입니다. 봐라,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너를 거두리라.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같은 은혜 안에 이 사건은 아마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수수나 순염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시편 50편 9절, 내가 내 집의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이미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는 쉬운데 삶의 구석구석 자리를 헤아려 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임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그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키우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잡아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피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피 흘려 주심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죄와 그 은혜와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재물의 피, 재물을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상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재물만 드리는 그들을 안타깝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물을 구별하여 드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뇌물로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뇌물이 뭡니까? 전혀 감격도 감사도 없는데 뭔가 조건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고리를 얽겨 매기 위해서 주는 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바쁜 중에 예배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중에 헌금을 구별합니다. 아시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양의 크기나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귀중함의 크기를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통해서 칭찬까지 하시면서 마음을 헤아려 보시며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중에 예배를 구별하고 드리는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받으실까요?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배학의 정의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의 감격한 감격을 마음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립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삶을 통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편 곳곳에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예배를 정의한 게 아니라 대부분 예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시편에 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로 찬양하고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재능을 통해서 봉사 헌신, 또한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찬양, 하나님께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형편 사정을 살펴가면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 헌신, 또한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멘트를 남겼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교회 빈자리가 너무 헝해 보여요. 근데 저도 기도하고 나면 한 자리가 채워지고, 대표기도 끝나고 나면 또 수없는 자리가 채워지고, 온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이에요. 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준비할 수 없을까,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지난 한 주간 감사할 게 없으면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언제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없는 은혜 안에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든지 은사 재능을 다해 헌신하든지 입술로 찬양하든지 이 예배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삼아서 영적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끊임없이 은혜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라. 그게 삶이 예배다. 그 삶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은혜로 감사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크고 작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자들은 그 환난 속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심은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은혜보다 더한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에 앞서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 행통한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 문제 있는 까지 해결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집중시켜요. 그러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환난 날에 그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를 통해 바로 너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제물은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제사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으면, 아니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왜 불러 모아라? 불려 모여진 그들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깨우쳐 돌이켜 하나님의 이 기쁨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니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델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시편 저자는 외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에서 악을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혹시 이 말씀을 한다면 이 말씀에 제외될 거룩한 믿음의 무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도둑을 깨우쳐 회개시키기는커녕 함께 도적질합니다. 입의 말은 세상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이 악한 말로 가득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를 공박하고 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 간에 비방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여기까지 축복하시면서 전쟁을 그치게 하며 수많은 강대국들 틈바위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이 말씀이,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은 무엇이며 평안함 가운데 안일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고 사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제 찢을 것이다. 나의 심판 앞에 건질 자가, 지켜줄 자가, 보호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낙심하느냐?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되어봐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봐라. 그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너에게 영광을 덧입혀 줄 것이다. 그 받은 영광의 감격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증거해 봐라. 하나님의 더한 구원의 감격을 덧입혀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가면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빠듯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감사한 것 몇 푼을 더 걷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차근차근, 혹시 내 생에 이 추수감사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그래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수요일도 여러분 삶의 일터에도 입으로 계속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위기로 환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고쳐 주신다, 살려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너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 붙들고 시간 감사하고 이 한 주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